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거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부자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은 천국은 돈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 이게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돈에만 열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 왕, 목표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른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어떡합니까? 돈에만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닌데 24절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라는 건 바늘의 그 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늘의 귀, 이 낙타가 어떤 후기 사본에는 밧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낙타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걸 말한다.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줄을 큰 걸 가지고 어떻게 바늘에 귀를 넣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거기 밑줄을 그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6절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열심, 또 사람의 능력, 사람의 돈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구원의 의미는 나의 노력과 어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 말이
27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27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게 29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런 것을 버린 것, 포기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은 가족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또 전토는 재산,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겼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슈입니다. 앞에는 구원에 대한 이슈고 뒤에는 보상에 대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새 창조를 말하고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새롭게 되면 첫 번째로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심판한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할 권세를, 심판권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다스림,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자, 심판권을 주겠다. 두 번째는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포기한 것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 배라는 것은 포기한 것과 극히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것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세 가지는 심판권과 그 다음에 풍성한 보상과 영생은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오시는 날, 또 새 창조가 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구원을 얘기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20절.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뒤에도 2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도 포기할 수 있고 자녀도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포기한다라는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데 둔다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내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그 가장 소중한 것 우선순위에 두실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모든 재산을 포기했던 것은 그들이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런 일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첫 번째 적용은 내려놓을 것을 다 먼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돈 벌고 돈에 대한 욕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자랑들,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대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져야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죠. Preaching, Teaching, Heal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런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 돈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애니성교의 기도스쿨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